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자손을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3주 전쯤에 오늘과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루신 그 구속사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 그 은혜와 믿음이 계속해서 작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은혜로,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것도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시작되어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는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것뿐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과 같이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못하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리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믿음인데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어진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했던 4장 6절인가요? 거기에서 인용했던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른 것 믿은 게 아니었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어졌고 바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의 후손이 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어져 내려가야 되고, 계승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르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은 곧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주실 때 40년 동안의 연단 과정을 거친 후에 호렙산에서 마침내 그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은 모세가 40년 아니라 400년을 연단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 모세의 구원도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인류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인류의 구원이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표현은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의가 되어졌던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이삭도 가졌고 야곱도 가졌고 그리고 또 요셉도 가졌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가시면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반드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 또 이삭은 같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믿음, 야곱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알지만 사람의 어떤 행함이나 능력은 전혀 구원에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옮겨놓고 또 구원하였다고 옮겨놓으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택하시고 구원하신 후에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강대상같이 있다면 저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택하신 후에는 연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시켜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는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적, 목이 뻣뻣한 백성인 적 함께 하지 않겠다고,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상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진멸시켜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탓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 사도도 자신의 고린도 전서를 쓸 때쯤이면은 사역이 상당 부분 지났을 때인데, 그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이라는 것은 사울이 바울 된 것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결코 자기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대요.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가 내렸는데 땅을 적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하고 계시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또는 주신 말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직분을 안 받았으면,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잠시 지나간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지나간다고 하는 이 땅에서의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13장, 거기는 특히 천국은 마치 하는 비유가 5번 나오고 또 다른 비유가 2번 더 나와서 7번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4가지 땅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 4가지 땅 중에 고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겠습니까? 길가밭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말씀이 없거든요. 나머지 돌짝밭, 또 가시밭, 좋은 밭은 또 모두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렇게 특히나 힘들 때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2가지로,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2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똑같은 것이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볼 것인가? 일어나는 현상을 볼 것인가? 그 현상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바로 그 차이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할 때 그 의미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밖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근심할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10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담겨져 있죠.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6월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인데, 구원은요 10번째 이 재앙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재앙이 되겠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고 기적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반대편으로 말하면 장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 살아남는 것, 이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10번째만 하시면 되지 굳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게 1번부터 9번까지의 그런 역사도 하셨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과정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되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물론 그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 거두시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그 흐름에 비춰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거듭해서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있죠. 애굽 사람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구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너희가 또는 저희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떤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은 기적 그 자체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본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9가지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의 그것을 미리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서 10번째 유월절을 행하신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오 라고 사실은 아론이 말을 했겠지요. 아직은 모세가 말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애굽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 무조건 멸망받을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중에 조금 일찍 먼저 구원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택함 받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애굽 사람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모르니까 구원받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을 지적은 하시지만 그들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믿음 가지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갖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도 분명히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아주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 형성을 도와주셨구나,
또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시면 요한복음 맨 끝절인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책에 다 기록하면 그 책은 이 세상이라도 다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주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곧 이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또한 그냥 10가지 내렸다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반드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시 나누면서 갈 텐데요,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물을 변하여서 피 되게 하는 것은 누구도 했느냐 하면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놀랐는데 바로가 자기의 요술사들도 물을 바꾸어서 피로 만드는 것을 보고 그냥 마음을 싹 그냥 굳어졌어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생각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별거 아니구나 말하자면요,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길가밭과 같은 그런 믿음이겠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랬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는 것이었는데 이 두 번째도 요술사들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든 것까지는 뭐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었죠. 문제를 더 가중시킬 뿐이었고, 그래서 이때는 바로가 조금 변화가 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들긴 했는데 오긴 했는데 떠나기는 못하니까 떠나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조금 변화가 일어났죠. 세 번째가 이가 생기는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큰 변화가 왔습니다. 요술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를 만드는 것은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이 차지한 부분은 너무나 적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그것도 외곽에 마국간에, 그것도 아주 한 부분에 예수님이 아주 미약하게 오셨지만 그때로부터 주님의 나라는 점점 넓혀져서 오늘날 여기에까지 그렇게 넓혀진 것처럼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아무 권능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엄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지니까 요술사들의 입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요, 누가 받았겠습니까? 물론 요술사들도 받았겠고 바로도 놀랐겠지만 더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하실 것이다 했고 그 말을 들을 때 경배도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의 고역이 더 심해지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 외에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까지는 동일하게 애굽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똑같이 내렸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과는 다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던 것이죠. 모세가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말을 하니까 아론이 전했는데, 네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바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이 되어지는 파리를 내릴 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3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거든요. 왜 구별하시겠습니까? 이제서야 믿음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구별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처럼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거기서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게바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배를 빌리고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그 기적을 보면서 마침내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처럼 재앙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굳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쩍쩍쩍 갈라져 가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 때 바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께 구해서 이 파리가 떠나가게 해라, 내가 너희들 말대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을 하죠. 금방 보낼 것처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모세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모세가 가서 아래에 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겠죠. 바로가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들으셨는데,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파리를 떠나게 하면은 이제 말을 듣는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30절에 보게 되시면요,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너무나 당연한 말, 그냥 심부름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였고, 간구했다라는 말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이제는 더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해주실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줄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고,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응답해 주셔서 파리를 떠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축들은 구별하셨고, 여섯 번째는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는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아까는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고 말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었던 것이죠. 근데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말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차근차근 정복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고, 일곱 번째가 바로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는데, 그 우박과 함께 하늘에서는 우레가 울리고 또 불이, 달리는 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불이 떨어져서 땅 위에서 막 굴러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9장 15절과 1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으면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7번째까지 안 오고 한 번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있지만은요, 이런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알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7번째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로의 백성도 아니라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들어있으면 다 죽을 거니까 집 안으로 들으라, 그 말씀을 따랐죠. 순종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9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가축을 그대로 밖에 두었고 그 가축들은 다 죽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8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오는 것이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은 10장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에게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손, 아들과 자손의 귀, 우리까지 포함되는 것이겠죠. 계속 전하여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시면서 3절에는 겸비하라,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때에 이 메뚜기가 왔을 때에 신하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7절에 왕은 아직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저 끝부분에 나와 있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다 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망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완전히 망한 줄을 알아야 그때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되니까요. 뭔가가 조금 남아있고 아직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회개를 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9번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같은 그런 암흑의 재앙이 내렸지요. 이때도 바로는요, 가라고 했지만 뭐를 끝까지 하나 붙였냐면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사람이 이와 같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오게 되어지면은요, 처음 난 것이 죽게 되어지는 그것이었죠. 이것은 특별한 재앙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땅의 장자들이 짐승까지 다 죽은 겁니까? 어차피 죽게 되어져 있는 것, 대표자로 각 집에
장자들을 그 자리에 한꺼번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게 되어져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게 되어지려면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에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읽으신 대로 얼마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일러주시는가. 꼭 그대로 해서 몰라서 재앙을 겪지 아니하도록 자세하게 일러주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서 사도들에게 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일러주실 때에 27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자기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시킨 대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또 음식을 밤새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서 죽음의 신이 오겠지만 또 밖에서 죽어가는 그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실 것이다. 그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 스스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 있어서 그 피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집 밖에 있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넘어가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자신을 볼 때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피를 끝까지 믿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역사가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라라 했으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과연 실제로 일어났던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다 옥토밭되어져서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이르기까지 그런 계속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주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이끄셨는데요, 그 홍해는 사람 보기에는 막힌 길이었고 죽는 길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을 놔두고 막혀있는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전쟁을, 지금도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직도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킨 것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신 후에 하나님은 알아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마침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중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은 바로 넷째 줄에 있는 내게로입니다. 주님은 지금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는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거였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었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은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일의 현상을 볼 것인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줄어들 것인가, 똑바로 가게 될 것인가, 튕겨서 어긋나게 될 것인가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어서 믿는 자는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얻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바로 내가 얻었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주님을 알고 믿었고 지금까지 왔지만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모든 싸움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들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변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은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이르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와 청년의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드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진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신 주님, 그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일어나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와 아버지 여름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와 청년의 아버지 국내 선교여행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학교에 싸워 주시고 하나님의 쏟아진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담대한 부의 역사가 이번 아버지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무장되게 하시어서 저들의 생애가 놀라웠게 변화되어지며 또 주여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꾸어지는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의 식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실 모든 우리 각 성교회와 순위의 주님이 같이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흘리는 땀방울방울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비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요일마다 있는 산상 기도에 의해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주여 무더운 여름에 병상에서 주여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권속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루속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와지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같이 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